12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목표냐면 여러분들 모두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저의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꼭 천국에서 정말 꼭 다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목표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할 거고 달릴 것이고요. 그리고 열심히 달려서 나중에 하나님께 정말 꼭 칭찬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금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다 구원받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정말 다 그렇게 구원받는 것 정말 확실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 그냥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면 믿더라도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도요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귀신의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이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귀신들도 예수님을요 구원자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그런 말이 그 귀신들을 구원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또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요,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사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정말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만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고 계십니까? 정말 반드시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렇게 단순한 고백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분들도요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나 봤더니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려면 그에 앞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면 우리가 구원까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떤 조그만 변화가 하나 생기는데요. 어떤 변화냐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잘 섬기라고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대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변화입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은사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해요. 은사가 뭐냐면요 교회를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어떤 특별한 재능 같은 것들을 우리는 은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을 보면 구원을 받고 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원받고 났더니요 갑자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식이 막 생기는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구원받고 났더니 큰 믿음이 막 생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대단하게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 갑자기 큰 능력, 무능력했는데 갑자기 능력자가 된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을 하는 그런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을 갑자기 분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막 방언을 말하는 그런 것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더 잘 섬기라고 이런 다양한 재능 같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사다, 영적 은사다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요 구원을 받으면 그런 은사들이 예외 없이 다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많은 분들이요 자신은 은사를 안 받았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물어보았더니 자신에게는 지혜가 안 생겼대요. 자신에게는 지식이 안 생겼대요. 또 여전히 자기가 별로 능력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만 사실은 은사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뭔가 고장난 것들을 잘 고치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은사라고 부릅니다. 또 교회에서요 밥을 맛있게 짓는 것도요 대단한 은사입니다. 아멘. 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도요 정말 대단한 은사입니다. 또 교회당을 예쁘게 꾸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정말 대단한 은사입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알고 그것들을 아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사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말하죠. 교회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자꾸만 눈에 밟히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제가 항상 말하죠.
교회 왔는데 자꾸만 더러운 것이 보이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것을 치우라고 하는 은사를 받은 겁니다. 아멘. 교회 왔는데 자꾸만 찬양팀의 찬양이 자꾸만 왜 저거밖에 못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찬양팀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교회 왔는데 막 목사님 설교가 왜 저러지라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지금 목회자로 부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고요. 그렇게 은사를 잘 받았으면 그 은사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반드시 사용해야 되냐고요?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왜냐하면요, 그래야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다가요, 거꾸로 내가 사는 경우들이 정말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요, 겁도 없이 깊은 산 속에서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대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 부부 사이에는 4살 된 딸과 이제 막 돌이 안 된 그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워낙 깊은 곳에 살다 보니까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 필요한 물건들을 남편이 종종 이제 사러 멀리까지 다녀와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가다 보니 그 남편은 하루에 오지 못하고 하루씩 거기 가서 자고 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아내는 남편이 나가고 없는 동안에 아이들하고만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뭐 아이들하고 지내도 이렇게 별로 무섭지는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아내 혼자도 웬만하면 이제 일을 자기 혼자도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먹을 음식들을 이제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제 장작을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장작에 불을 좀 더 피우기 위해서 이제 장작을 집으려고 딱 했는데 하필 그 장작 뒤에 뱀이 있더래요. 그리고 그 뱀이 그 아내를 물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도끼를 가지고 독사를 내리 찍어서 죽였는데, 근데 문제는 그 독이 이미 그녀의 몸에 이제 점점 퍼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하필 내일 오는 거예요. 오늘 오는 게 아니라 내일. 그러다 보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막 더 생각이 났답니다. 자신이 죽으면 그 아이들도 어쩌면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요, 독이 더 퍼지기 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좀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좀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막 독이 퍼져서 현기증이 남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아이들 먹을 것들을 위해서, 뭔가 먹어야 되니까요, 하루 동안에 먹을 것을 위해서 막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들을 준비해서요, 아이들 손 닿는 곳에 그렇게 놔두고, 또 추우면 안 되니까 막 장작들도 더 모아놓고, 그리고 딸을 불러다가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이 장작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도 막 가르쳐주고, 4살짜리 아이에게. 그리고는 그 딸아이에게 이런 말을 남겼대요. 유언이죠. 얘야, 이제 엄마는 곧 깊은 잠을 자게 된단다. 너는 동생을 잘 돌봐야 줘야 하고, 그리고 우유도 잘 먹여줘야 해. 엄마가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동생을 잘 돌보고 있으면 곧 아빠가 오실 거야 라고 딸에게 정말 간곡하게 마지막 말로 남겨주었답니다. 그러면 그녀는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 음식도 하고, 또 아궁이에다가 불도 열심히 막 넣어야 되다 보니까 막 온몸이 막 땀으로 막 다 젖어 있었답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젖어도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자식들이 그래도 살려면 뭔가 하나라도 더 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자기 스스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뱀에게 물린 지가 한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이죠.
알고 보니까요, 줄줄이 흘러내린 그녀의 땀 안에 그녀의 몸속에 들어갔던 그 독들이 다 있어서요, 땀을 흘리면서 그 독들이 다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흘렸던 그 땀이, 아이들 살리려고 흘렸던 그 땀이요, 보니까 자신과 아이들을 모두 다 구하는 그런 땀이 되었다는 겁니다.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근데요, 원래 이렇게요, 다른 사람들 살리려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은사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잘 쓰면 사실은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요,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그 중요한 사실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요, 서로 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당황스럽게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발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았대요. 발의 은사.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자신은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다라고 그런 말을 했대요. 또 어떤 사람은요, 보니까 귀의 은사를 받았대요. 근데 그 사람도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아 라고 그런 말을 했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큰 착각이죠. 우리 모두는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에 다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요, 보면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보면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말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며 다른 사람들을요, 우리가 살리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요, 우리 중에 쓸데없는 지체들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요, 정말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눈이 손더러 뭐 쓸데없다 뭐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가 없어 뭐 그런 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에요,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 중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보면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몸도 보면요,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몸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 같으세요? 제일 약한 부분은 어딜까요? 저는 심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심장이 보면 정말 약하잖아요.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약한지 조금만 충격을 받으면 바로 멈춰요. 심장이. 그런데 이렇게 약한 심장이요, 사실은 보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몸이요, 이 심장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몸의 가장 안쪽에 깊숙한 곳에 넣어놓고요, 갈비뼈와 막 폐로 온몸을 막 다 둘러싸서 그것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몸도요, 가장 중요하지만 약한 곳을 그렇게 잘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몸이.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연약한 지체들을 잘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요, 연약한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보호해 주지 않으면 당장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지체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사실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소중한 그런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지체들을 보면,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요, 가장 안쪽으로 넣어서 정말 열심히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든 우리가요 지켜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요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실족은요 그 사람의 실족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실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가요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같이 흔들리고 같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우리가 연결된 한 몸이라니까요. 그러니요,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꼭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덜 귀하게 보이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잘 보호해 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몸도요 우리가 보면 그렇게 해요. 우리는요 우리의 몸 중에서 덜 귀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귀죠. 귀는 사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막 구멍을 뚫어도 멀쩡해요. 괜찮아요. 그 정도로 사실은 별로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귀가 없어도요 우리가 잘 살아요. 이렇게 잘라도 살더라고요,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귀걸이를 달아서 그 부분을 화려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돋보이게 해서요 얼굴의 분위기를 이렇게 좀 바꿔주기도 합니다. 확실히 보니까요 귀걸이를 하신 분들을 보면요 달라 보여요. 확실히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반드시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덜 귀히 여겨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무조건 아름답게 꾸며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꾸며주잖아요. 그러면요 교회의 분위기가요 확실히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요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덜 귀히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꾸며줄 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 그 말씀에 따르면 아름다운 지체는요 더 이상 꾸며줄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하나님의 몸이 고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신이 이쁘고 잘생겼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반드시 새겨야 됩니다. 못생겼으면 어쩔 수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꾸며주지 않는가? 내가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챙겨주지 않는가? 보면 내가요 강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정말 부탁인데 다른 사람들이 왜 나를 챙겨주지 않을까? 왜 나를 꾸며주지 않을까? 그렇게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몸을 고르게, 정말 고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것 때문에 그 분쟁이 있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또한 수시로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한 몸인지 우리가 항상 체크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한 몸인지.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 체크하는 방법이 있죠. 저 사람의 고통이
나에게도 고통으로 느껴지면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된 겁니다. 저 사람의 영광이 나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오면 현재 저 사람과 내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연결되어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요즘 많이 보고 감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교인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셔서 교회당에 못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도 너무 아프셔서 교회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런데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분들의 그런 아픔을 같이 느끼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분도 제가 보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병문안을, 아파 계시는 분에게 병문안을 가주셨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프신 분들의 그 아픔을요 보니까 같이 느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얼마나 감사를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전혀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그러는데, 어떤 교회는지는 이름 못 밝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인 중에 한 분이 너무 슬픈 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슬픈 일이 있으니까 예배 내내 우셨습니다. 근데 우실 때 너무 슬프셔서 소리를 내서 좀 우셨어요. 그러다 보니 예배 끝나고 정말 당황스럽게도 불평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불평이냐면, 아니 어떻게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그렇게 소리를 내서 울면 어떡하느냐 라는 불평이었습니다. 어떻게 울면서 교회 예배를 방해하면 되겠냐, 그런 불평이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런 것은요 한 몸으로서는 절대로 하면은 안 되는 그런 불평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슬픔들을 내 슬픔으로 느껴야 합니다. 아멘. 한 몸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영광을요 나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반드시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요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그 일들을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래야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잘 살게, 우리가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연결되어지셔야 됩니다. 아멘. 축복하는 것은 꼭 잘 연결되어지셔서 한 몸이 되셔서 정말 꼭 서로를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연결되어짐으로 꼭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잘 연결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 우리가 은사를 갖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사들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가 더욱더 연결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받은 은사 꼭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살리게 하여 주심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잘 감당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꼭 그런 연결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